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목요일마다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기 위한 말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가고, 그리고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좌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어떤 영혼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참 힘든 그런 영혼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하고 기도할 때 말씀들을, 느헤미야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함께 읽고 여기에서 함께 감동받으며 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묵상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완성에 임박한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벽이 재건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언가 일을 마무리할 때쯤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있나요? 아니면 방해들이 점점점 줄어드나요? 뭔가 목표 지점, 비전이 임박해 오면 임박할수록 위기의 순간, 공격의 순간들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단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단 마귀의 역사를 피하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도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사단에게 매달려서 싸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임박했습니다. 대적하는 무리에 있는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압박하며 마지막 총공세를 가합니다. 그 총공격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겨나가는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적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음모를 이들이 꾸미나요? 첫 번째로는 평화를 가장한 타협과 대화를 제시해 옵니다. 방해 세력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편하며, 그리고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이 드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아멘. 정상적인 느헤미야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완공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문만 달면 이제 완전히 성벽이 재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금만 방심하고 놔두면 이제는 완전히 성벽이 재건되고 자신들이 방해했던 것들이 실패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입장이죠. 어떻게 하나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어떻게 해요? 만나고자 합니다. 여지껏 계속 방해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자꾸 만나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무언가 방해를 하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뭔가 사단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으로 치면 약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군대를 함께 이끌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먼 거리고, 그리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갖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진치고 있는 군사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그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야 우리 대화하자, 무언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했지만 느헤미야는 분별하고 이것이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대응하는 게 어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대체 왜 하나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 정도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원수 마귀들의 방해, 조롱, 비웃음을 다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하고 문만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들뜨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미 이렇게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시되고 너네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쉽게 말하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방해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문 정도만 달면 된다 하고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니까 그래 가서 그런 이야기라도 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잘 지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내 사명을 놓치는 자리가 아닌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사명에 집중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어떤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했어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 번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3-4번 공격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3-4번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같은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특히 연약한 부분을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본문에서 같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한 거죠. 느헤미야는 그 물음에 그 유혹에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유혹에 좋다 난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했습니다. 명확하게 거절한 거죠. 여전히 같았더라 어때요? 몇 번 정도 이렇게 한 4번 정도 오면 한번 마음이 움직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 공격들, 내 마음을 막 미혹시키는 일들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여전히 같았더라 이게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렇게 대단한 왕권을 누리면서 있었지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자신은 왕궁에 있고 나머지 병사들이 싸움을 하러 나간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여인의 몸을 보고 간음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교만하고 안심하면, 무언가 되어간다 싶을 때 안심하면,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단의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성취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 담은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사단 마귀는 모함과 비방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끈질기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이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봉하지 않는다면, 봉한다라는 것은 고대의 공식 문서에 양피지 등에 기록된 뒤 끈으로 묶거나 그리고 인장으로 날인되어서 봉인합니다. 그럼 어때요? 기밀이 새어나갈 일도 없고 또 그리고 또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뭔가 매수가 돼서 그걸 막 바꾸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죠. 기밀 위변조와 그리고 그 편지 서찰의 신빙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임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임봉을 하지 않으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전 이스라엘에 느헤미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그 안에 임봉 그 서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루머로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임봉이 되지 않은 그 서찰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악성 루머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며 그리고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6절에 있는 내용은 왕을 거역하고 모반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7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모아놓고 유다의 왕, 어찌 보면 메시아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것,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루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하니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함께 의논하자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스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느끼게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꼭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근처에서 원수 마귀로서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이렇게 흔듭니다.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깹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A.B. 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을 음해하는 말들을 입에 담느니 차라리 고압선이나 범갯불을 가지고 장난을 할 것이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또 재직과 임직자들이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른 크리스찬 리더들을 음해하는 그런 가십들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전기선과 고압선 그리고 번갯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음해했을 때 리더들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완전히 영혼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 입으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했느니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다. 간단합니다. 거짓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거짓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 단 한 번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서 떳떳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것과 관련돼서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둘은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자기가 먼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 지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에 대해서 잘못됨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리더라면 반드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리더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했다면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겠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였으리라 함이라. 아멘. 9절에서 여러 사람 앞에 고립됨, 두렵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함받고 비방받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완전히 정말 고사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이런 모함과 비방이 공동체 안에서 할 때 절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멈추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손에 힘이 나질 않겠죠.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몸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견디기 힘들고 그 분노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에서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습니까? 당장이라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난 고기 잡으러 갈랜다 하고 그냥 사명의 길에서 떠나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9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반절의 기도 어떻습니까? 이제 내 떨리는 손에, 내 힘없는 손에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손에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수치 절대로 받을 이유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 비전의 길에 어려움 많이 겪으시죠? 힘 빠짐도 겪습니다. 낭망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길, 그 비전의 길을 못 가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부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죠. 그 빈 공간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반드시 틈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외적인 바람 같은 말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아들 무리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잠자기도 힘든 상황이 될 정도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함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곁에 정말 편안히 잠자고 일어나는 꿈을 꾸고 간구를 하죠. 비전의 사람, 여러분을 흔드는 말 앞에 여러분 그 흔드는 대상, 대적 원수를 의논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그것이 거짓임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비전의 성취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의 손이 여러분의 두려움에 떠는 마음과 그리고 떨리는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힘없는 손을 들어 올려 줄 것입니다. 하늘 은혜로 공급하시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을 모든 방해를 뚫고 나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쓰는 전략, 그 리더를 공격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자의 배신입니다. 가까운 자의 배신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누굽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두문불출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기도한 것과 다를 때, 다르게 상황들이 돌아갈 때 두문불출하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두문불출하고 있는 스마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으로 찾아가죠. 그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은 어때요? 참으로 그래도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당연히 겁이 나겠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죠? 여기서 외소 안에,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필연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선지자가 두문불출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가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권면하기를 빨리 그쪽으로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극에 달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느헤미야에게 상황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어떻게 예언한 거예요? 스마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배신해서 느헤미야를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완전히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움을 넣어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믿고 있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느헤미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다. 다 알겠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누구를 믿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스마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사랑하고 긍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은 신뢰하고 절대적인 영적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느헤미야 그는 사람의 말씀에 사람의 소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만약 이 공포와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 어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 가장 가까운 사람이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외우고 있어서 사단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내뱉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실제로 지켜나갈 때 그 사단의 미혹이 비전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해도 생명보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단과의 대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사단이 피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집중한 그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때 결국 그 사단이 피하고 여러분에게 비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쩌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몸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우리가 참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집중을 매일 점검해 나가야 할까요?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는 어떤 우리의 결단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내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이 내 비전의 길에서 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상반절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아멘.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52일 만에 재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압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15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하는 그 51일간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처참하고 연약하고 더디 보이고 우여곡절도 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매일매일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반드시 꼭 이루게 됩니다. 1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고 끝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짝 정도 남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 안 해도 어떻습니까?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렵게 하던 대적들이 이제는 다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하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받지 않은 이런 통쾌한 마음이 들더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드시죠, 그죠? 하나님의 역전승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두려움으로 공격을 줬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쁨이고 완성이며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끝을 맺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빠지고 내가 지금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뭘 해볼까 하는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사명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이 이제 그 성벽이 재건된 상황이죠, 그죠? 성벽이 재건된 상황인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3인방 아시죠? 3인방.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3인방들이 있을 거예요. 3인방들 보세요. 산발랏, 도비아, 아랍이 아닙니다. 게셈이죠, 그죠? 산도게. 딱 벌써 좀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요? 도비아가 갑자기 뭐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선행을 했고, 그러니까 막 꼭 이렇게 세를 막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7절에 그렇습니다. 귀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동맹도 맺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또 내게 편지해가지고 또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미션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방심해요. 사단의 방해가 완전히 끝났고 내가 완전히 승리해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이라든지 내가 무언가 하나 완수해 나갈 때, 뭐 예를 들면 수련회 사역을 맡았는데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마치고 왔을 때 별탈이 없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수련회가 아이들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끝나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분명히 틈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무언가시 잘 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참 우리가 기쁨 속에서 잊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느헤미야가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소서 한 겁니다. 하였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원수의 대적 마귀,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나에게 저지르고 두렵게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보면 그런 겁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어떻게 깨달아요 이걸?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감동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끔 영적으로 분별하게끔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이렇게 2절에서도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나를 해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나를 해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산도개 그리고 또 매수돼 버린 그 선지자들이 나를 계속 두렵게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혹 연약하여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상황에 방심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성령이 분별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방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간 내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내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들의 방해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원수 대적 마귀 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이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도 계속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는 기도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길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6장을 보면 사실 그 1장부터 느헤미야가 계속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보면 방해받고 싸우고 하는 그 기록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방해와 싸움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비전이 성취되는 성벽 재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비전을 이루었고 성벽이 재건돼서 성벽 모양은 어떻고 양문부터 시작해서 쫙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얼마나 한 땀 한 땀 열심히 했는지도 좀 써놓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성벽이 완벽하게 되었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칭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하늘을 찌르고 느헤미야도 막 공중으로 뜰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느헤미야의 이름이라도 한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세등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는 줄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죠.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이 하는구나. 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를 하나 보면서 은혜 받은 찬송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 찬송가 217장인가요? 반주를 틀어주십시오. (217장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흙과 같은 느헤미야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분노가 없고 느헤미야가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 느헤미야를 예수님 닮은 자로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늙고 힘든 상황, 몸이 힘이 붙이는 그런 상황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정말로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이 모두에게 주님과 동거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가 반역하고 성벽 재건이 불가능하고 그가 모반하고 그가 메시아인 척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하고 영적 부러움과 영적 바라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하고 싶은 그 영적 욕심을 품게 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에는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 공격 가운데 대응할 힘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게 대적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비전에 집중하고 그리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내가 약속한 온전한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낙오되지 말고 함께 참여해달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매일 은혜를 구하며 그 비전을 감당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밑바닥을 볼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감정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내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의 감정 가운데 상한 감정들 가운데 빈 공간이 없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내 영광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것이 기도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에 집중하고 사단 대적마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대적하고 그들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